오늘은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새 것을 말씀하심으로 첫째가 낡아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것을 말씀하심으로 첫째가 낡아짐. 그러니까 새 집을 지으려면 새 집을 먼저 맞춰 놓고 준비해 놓고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헌집을 부셔야 돼요. 헌집을 먼저 부시고 나서 새 집을 이렇게 짓기 위한 재료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지체가 되고 시간이 흐르고 조급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새 집을 지을 모든 재료를 딱 준비해 놓고 뭐 갖다 놓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약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놓고 헌집을 부시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을 말씀하심이 먼저요. 첫째 것이 헐어지는 것이, 낡아지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 것을 낡아지게 함으로 새 것이 세워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구약, 신약, 옛언약, 새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언약이 낡아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옛언약은 새언약으로 강화되는 것이고 옛 첫사람이 낡아지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8장 7절 9절 첫째 것이 흠 없었으면 둘째 장소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 것이 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를 지금 첫 번째 7절 왜냐하면 이 첫째 것이 흠 없었으면 둘째 장소가 찾아지지 않더라. 이 첫째가 프로토스 서술로 썼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이 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개혁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이 첫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가 명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첫째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기는 뭐하니까 언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성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장막도 같은 여성이거든요. 근데 첫째라고 첫째 것을 언약이라고 한 것에 대해 좀 살펴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저 삶은 하늘적 삶의 모형과 그림자로 섬긴다. 이것이 장막을 직접 완성하려고 의도한 모세스가 신탁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장막을 얘기해요. 근데 6절에 가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연통입니다. 약속인 연통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는 더 좋은 언약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본문입니다. 저 언약, 그걸 언약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6절에 근거해서 더 좋은 언약의 그 먼저 것이니까 첫 언약이라고 지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갑시다. 이제 9장 1절은 8장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첫 언약이라 여기서 첫 언약이라고 번역했어요. 첫 언약이 아니에요. 첫 장막이에요. 장막이 스캔인데 그걸 잘못 번역했어요. 첫 장막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야 맞지. 어떻게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말이 안 되죠. 장막 안에 성소가 있었죠. 언약 안에 성소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3절 첫 언약 여기도 마찬가지 첫 언약 이게 본문이죠. 이게 본문이에요. 첫 언약이 아니라 첫째 것이에요. 그러니까 8장 7절도 첫째 것인데 지금 맞죠. 8장 본문이 맞고요. 8장 13절도
이하에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것도 새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언약이 아니라 새 것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8장 7절과 13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8장 7절에는 첫 것, 8장 13절에는 새 것으로 말씀했고, 첫째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9장 18절로 거기도 첫 언약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러므로 첫 것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마찬가지로 전부 첫 것이라고 했어요. 새 것 또는 첫 것으로 돼 있지, 그것을 뭘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장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흠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요? 언약에 흠이 있었다는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어떻게 흠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에는 흠이 없어요. 근데 뭐에 흠이 있냐? 장막에는 흠이 있죠. 장막에는 흠이 있어요. 그 장막 자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제사장들이 다 뜯어서 옮겼어요. 해체해서 쌓아서 옮기고 또 가서 설치하고, 그걸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약 40여 차례 이상 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은 첫째 장막에 해당되는 것이고, 첫째 장막은 첫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것을 요구한다 했는데 둘째 것을 찾는다, 이제 찾아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번역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찾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언약이 아니고 첫째 장막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7장에서 8장에서는 모해다가 9장에 가면서 다 장막으로 그것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은 셋째 날에 했고 장막은 넷째 날에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지으라 한 얘기를 8장 5절에 먼저 하고 8장 6절서부터 8장 내에서는 첫 것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첫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9장에 가서 다시 첫 장막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래서 그 9장에서는 첫 장막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연결을 해 나가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첫 장막이라고 해야 될 9장 1절에도 첫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문맥상으로 볼 때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언약에 어떤 예법과 무슨 성소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성막에 관한 얘기를,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얘기를 9장에서 쭉 1절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전혀 성경의 의도와 딴판의 번역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 쉼의 장소가 어디냐. 이게 내 쉼의 장소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예. 그러니까 둘째 장소가 찾아지지 않더라. 그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둘째 장소라고 하는 토포스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 하늘과 내 보좌요, 내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삶의 아버지 목전의 거룩함 안에서 그의 성도 삶과 결합하여 네 삶의 마음 삶을 흠 없이 굳셈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만이 네 삶의 마음 삶이 흠 없고 굳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함께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 혼연일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 몸도 마음도 시험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면은 입덧을 하잖아요. 임신 중독이라고 그래요. 입덧을 하는데, 나라는 육신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거룩하고 내 삶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려면 내가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삶의 형태로, 육신의 형태로, 정신의 형태로, 마음의 형태로 여러 가지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상으로만 그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으라. 그러니까 찾아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첫 것이 흠이 있으면은 둘째 장소가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찾다라고 하는 제테오를 썼는가? 예, 거기를 이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게 주어질 것이요. 구하라는 단어와 주어지는 단어가 달라요. 아이테오와 디도미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라 그러면 내 삶이 발견할 것이요 또는 만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장소가 찾아지면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두드리면 열려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2절은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면 세 번째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두드릴 것이요 이렇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분명히 찾으라 그러면 반대쪽 뭐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걸 찾으라 그러면 그 찾아질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8절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랬지 구하라가 아니에요. 구하라 한 것도 그 번역 잘못한 거예요. 제테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제테오예요. 아이테오와 제테오는 구분해야 돼요. 아이테오는 구하다, 제테오는 찾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장소가 찾아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첫째 것이 흠이 있다는 것을 뭐가 알려줬어요? 율법이 알려줬죠. 그래서 둘째 장소를 찾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건 순서다. 두 번째로 갑니다. 8절. 왜냐하면 그가 저 삶에게 꾸짖어 말씀하신다. 봐라, 날 삶이 온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의 집에 접해 그리고 유다의 집에 접해 공동 완성할 것이다. 당연히 지금 이게 첫 언약을 언급 안 했어도 지금 둘째 장소가 찾아진다는 얘기는 새 언약이에요. 그게. 그러면 새 언약은 첫 언약은 언제 언급했어요? 셋째 날 언급했잖아요. 근데 8장 5절에 언급한 장막 얘기는 뭐예요? 넷째 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제돼 있어요. 첫 언약은. 꾸짖다는 단어가 멤포마이. 여기 꾸짖다는 단어가 있어요. 네, 꾸짖다. 그 단어는 아니에요. 꾸짖다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멤포마이. 꾸짖을 말씀하신다. 봐라, 날 삶이 온다. 헤메라이가 에르코마이 한다. 꾸짖다. 로마서 9장 19절. 그런즉 그가 아직 무엇을 꾸짖는다고 너는 나에게 말하겠느냐. 왜냐하면 누가 그의 결의에 대항한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꾸짖는다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또는 뭐 옆에 와서 귀찮게 하니까 꾸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그러나 형제 삶이여 귀한 삶과 때 삶에 관하여 네 삶에게 기록될 필요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내 삶 자신이 정확히 알아본 것이다. 봐라, 날 삶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날 삶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삶이 온다. 귀한 삶과 대삶이 관해서 기록될 필요가 없죠.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에 접해 그리고 유다의 집에 접해 공동 완성할 것이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 디아테케, 이스라엘 집 오이코스에 접해 그리고 유다 집에 접해 완성할 것이다. 공동 완성할 것이다. 신 텔레오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새 것이에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애언적인 개념이고 새 언약은 성취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취적 개념에서 공동 완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먼저 봅니다. 새 언약. 그와 같이 만찬에 결합하여 잔을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서 네 삶이 초월하여 쏟아지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름이에요. 피를 바꾸는 거예요. 옛 사람, 첫 사람의 피를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개념적인 얘기지, 그게 피주사를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육체적 결합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저기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피가름, 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죠. 거듭나야만이 성령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물과 성령으로만 언급했을까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는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을 거냐 맨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물과 성령 이렇게 했어요. 피 얘기는 안 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 세례, 피 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 세례는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는 그건 가운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머리와 끝머리만 얘기하는, 가운데 얘기는 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온다고 그래요. 응? 물과 피와 영, 이 셋이 합하여 하나나. 그래서 그게 그 과정이 뭐냐면 여섯째 날을 전부 통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거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 여섯째 날을 다 얘기할 때 그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 새 언약인 피의 얘기도 그게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분기점이에요. 피세례가,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이라고 지금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유가 새 언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자격을 주셨으니 문자가 아닌 오로지 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려준다. 문자적인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봉사자는 영적인 봉사자지 문자적인 봉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곧 새 언약의 봉사자. 이게 새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5절도 봅니다. 계명 삶의 법을 칙령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평화롭게 행하사 한 새 사람에 이르고자 자신 안에서 창조하려 합니다. 새 언약의 봉사자 새 사람이에요. 이걸 새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러자 저 사람이 언급하되 그리스도스인 주 예수를 접하여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이게 안팎이에요. 안팎.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속이고 집은 껍데기고 유다는 속이고 집은 껍데기고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안팎을 다 언급하는 얘기예요. 안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도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13장 4절 공동완성 봅시다. 언제 이런 삶이 있을 것인지 내 삶에게 언급해 주세요. 또한 이런 모든 삶이 공동완성되려고 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을까요? 이제 예루살렘 그 돌성을 바라보면서 저게 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때 공동완성되려고 할 때에는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공동완성이라는 말을 사도들이 쓴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언급했다. 공동완성하는 거예요. 같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같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했지만 새 언약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인 이 잔을 마시라는 얘기는 그게 성만찬식에서 포도주 마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피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아이깁토스의 땅에서 저 삶을 인도에 내리고 저 삶의 손에 나의 손이 직접 취하던 날에 저 삶의 조상에게 언약을 조차 행하지 않았다. 이는 저 삶이 내 언약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삶에 무관심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좀 길죠. 9장 3절 4절이 좀 깁니다. 아이깁토스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깁토스의 땅에서 저 삶을 인도에 내려고 애쓰고 저 삶의 손에 나의 손이 직접 취하던 에필람바노 하던 날에 저 삶의 조상에게 저 삶의 조상인 바테르에게 언약 디아테케를 조차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죽은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언약 안에 그들은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주하지 않은 자들은 나는 무관심했다. 그래서 내 언약을 거기에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내 삶의 조상 삶을 선택하셨고 아이깁토스 땅 안에 나그네 안에서 백성을 높이셨고 높은 팔을 결합하여 그곳에 이끌어냈고 황량한 곳에서 40년 기간가량 저 삶을 습관적으로 지니셨고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얘기를 지금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직접 취한다는 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2절 직접 취한 것이 아니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취해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취했다고 얘기해요. 자,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서 3장 12절인가요? 거기에서 모세가 가서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을 구출해내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거기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광야에 40년간 숨어서 살고 있는데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고 싶은 심정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자꾸 대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내가 갔을 때 누가 너를 보냈냐, 그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예흐에 한바 예흐에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예흐에라는 단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면 그 단어가 완료형이어야 돼요. 근데 그 절에 3번 언급이 돼요. 예흐에가. 근데 이 단어 어디서 오느냐? 하야 동사에서 와요. 하야 동사에서 와요. 하야 동사가 뭐냐면 완료예요. 원래 3인칭 남성 완료인데, 그 본문에서는 예흐예라고 해서 1인칭으로 바뀌면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예요. 나는 있기를 소망하여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 속에 들어가서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행동하신 거예요. 그걸 직접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투쟁.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도 행하고 모든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잖아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거를 직접 취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내세적 생명에게서 직접 취하라. 이것에 이루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삼 목전에서 좋은 동원을 동의하였다. 믿음의 투쟁은 직접 하라는 거예요. 직접 취하라. 이 직접 행동하라고 하는 에피적인 것이 뭔가 접촉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직접 믿으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지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날 설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직접이 아니에요. 직접 믿는 게 아니에요. 간접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2000년의 갭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끌어오시라고, 현재로 끌어오시라고, 과거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도의 강도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27장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게 직접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로 쓰든 이야기로 하든 설교로 하든 간에 내 피부에 와닿게 해라는 거예요. 이걸 직접 취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 그러고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옛날 얘기인데 지금 우리에게 2000년 갭을 넘어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 이거는 간접적인 행위예요. 그 얘기 아니라니까. 에피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단어 앞에 합성어로 접두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람바노라는 취하다는 동사 앞에 에피가 붙어가고 직접 취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피 더하기 피스테이보, 직접 믿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전치사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이어서 이는 저 삶이 내 언약 안에 내주, 머무른다는 단어가 메노인데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내주, n이 앞에 붙었어요. 발음상 엔메노로 있어요. 엔메노. 근데 엔메노예요. 발음상 엔메노인데 엔메노나 엔메노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발음상 표기를 해준 거예요. 엔메노라고. 엔메노라 해도 엔메노가 되고 엔메노라 해도 엔메노가 돼. 바람풍에도 바람풍이고 바람풍에도 바람풍이에요.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발음이 같기 때문에 엔메노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삶에 무관심하였다. 에멜레오 했다고. 에멜레오 무관심했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내 삶을 많은 환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제자 삶의 목숨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에 내주하도록 위로하니라. 믿음에 내주하라고. 이것도 직접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저 그냥 듣는 얘기로 그냥 이야기로 전설의 고향처럼 듣는 얘기로 그게 뭐 나에게 손해는 가지 않는다니까 그냥 믿기로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5절 결혼식에 지금 초청된 자들입니다. 그러자 무관심한 삶은 실로 자기 들에 이루고자 떠났고 어떤 이는 그의 상업에 이루고자 떠났다. 나 몰라 하고 가버렸다. 응? 천국 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세상 일에 바빠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8장 10절로 11절 두 번째 대지.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그날 삶도 결합하여 내가 계약할 것이다. 언약은 약속,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다는 단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제대로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네 번째 10절 굉장히 깁니다. 언약은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과 그 날 삶도 결합하여 내가 계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 삶을 결합하여 나의 법 삶을 저 삶의 통찰력에 이루고자 주고 내가 저 삶의 마음 삶에 접해 그 삶을 직접 기록할 것이다. 나는 저 삶과 하나님에 이루고자 있을 것이며 저 삶도 나와 백성에 이루고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은 통찰력에다 주고 그 통찰력이 받아들이면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삶에다 내가 직접 기록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저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하나 에이스 되어 있을 것이다. 에이스 되어 있을 것이다. 새 언약. 여기 언약은 그냥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언약은 디아테케. 근데 계약한다는 단어는 디아티템이에요. 디아테케는 어디서 왔느냐? 디아티템에서 옵니다. 디아티템이란 말은 관통하여 둔다, 배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배를 갈라 둔다, 배를 갈라 배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을 갈라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그 비둘기 배를 갈라서 자기 속을 보여주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한 행위였던 거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했다고 해서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계약이라고 해야 돼요. 디아테케. 행위 언약. 그래서 티데미에서 디아테케가 와요. 디아테케가 계약하다. 이거는 계약이 돼요.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입에 붙어가지고 지금 언약이라고 지금 나도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일곱째 날을 결합하여 그 날 후에가 아니고 그 날 후에가 아니에요. 그 날 삶도 결합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 집은 소유객이고 그리고 카이 접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삶도 결합한다.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그날 삶도 결합해. 이스라엘 집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나라로. 그게 그날 삶에 일곱째 날에 그 말이에요. 결합되는 거예요. 그때 결합하여 내가 계약할 것이다. 그때 완전히 계약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도 그때 일곱째 날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을 받은 자들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무관심했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을 계약할 때, 일곱째 날에 계약할 때, 오순절 성령이 와서 계약할 때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일곱째 날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네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애어날 것이며, 내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내 삶의 노인 삶은 꿈을 꿀 것이며, 그리고 나는 내 영으로부터 내 남종과 여종 삶에 접하여 붓고 저 삶은 애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통찰력이 이렇게 다 주고 저 마음 삶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하고 꿈꾸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집도 일곱째 날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무관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신음하는 부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 뭐라고 그래?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니하고 우리 사이는 큰 구렁, 간격이 이렇게 커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물리적 간격이냐, 영적 간격이냐? 그거에 영적 간격이면 이렇게 가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 간격이에요. 물리적 간격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 간격이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아프리카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거기서 전송하는 게 바로 그냥 여기서 생중계로 지금 우리가 TV로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에 갔잖아요. 아랍에미리트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다 생중계로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물리적 공간도 초월하는 지금 21세기 문명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더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와 나사로의 간격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섯째 날이에요. 물과 피와 영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너는 안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접촉할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17절.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어떻든 첫 언약에 연계된 이 법의 단절된 구속에 이루고자 사망이 되어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어디서든 언약은 계약한 자의 운반될 강제성이 사망이다. 언약은 뭐라고요? 계약한 자의 운반될 강제성이 사망이다. 언약은 사망이에요. 언약은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피 언약이라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죽음 삶에 연계하여 확고해짐으로 계약한 자가 사라질 때는 언제든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 언약에 그 비둘기의 배를 가른 것처럼 새 언약도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야 돼. 그래서 피를 봐야 돼. 그게 피 언약이, 피 세례고 피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고. 그 분기점이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약이라 해야 맞다. 언약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베리트예요. 가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신약도 디아테케라고 했어요. 갈라두다, 계약하다, 목숨을 걸고 약속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 삶을 결합하여
그 날 삶과 결합해야 돼. 일곱째 날과. 나의 법 삶을 저 삶의 통찰력에 이루고자. 통찰력이 디아노이아예요. 생각을 이게 갈라버린 거예요. 생각을 갈라서, 생각을 갈르면 어때요? 좌우로 갈라지죠. 옳고 그름, 흑과 백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 통찰력에 이루고자 주고, 법을. 그러니까, 나의 법을 저 삶의 통찰력에 이루고자 주면,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따라, 세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통찰력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7장에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도 그냥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응?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라고. 그래서 법이 두 개래. 무식한 놈들. 나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어디서? 잠실에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저 삶의 마음 삶에 접해 그 삶을 직접 기록할 것이에요. 여기도 그라페가 기록하다는 데는데 그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직접 기록하는 거예요. 에피, 그라페. 접촉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직접 기록하는 거예요. 그날 삶을 결합하여 일곱째 날까지의 삶을 결합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인데? 그날 후에? 그날이 어느 날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날 삶을 결합하여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삶에게 이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이 마음에 접해 그의 삶을 직접 기록할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붙어 있어요. 죄인과 그 율사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병자와 의사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학생과 선생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를 붙여놓은 거지. 그게 두 개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 통찰력이 없으면 이걸 분별을 못 한다니까. 통찰력이 없으면 이걸 분별을 못 해. 법대 나와도 분별을 못 하고, 의대 나와도 분별을 못 하고, 신학교 나와도 분별을 못 해. 그러면서 법이 두 개. 그러면서, 법이 세 개라고 하는 놈들은 잘못됐대. 누가 세 개라고 했던 자가 있나 봐. 누군지 모르지만. 세 개예요, 법이. 이어서 나는 저 삶과 하나님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며 저 삶도 나와 백성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삶과 하나님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다는 에소마이 본문입니다. 저 삶과 나와 백성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다는 에손타이. 그래서 이제 그 격이 달라. 인칭이 달라서 그렇게 썼어요. 둘 다 에이미 동사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스가랴서 8장 두 군데만 내가 인용했어요.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두 구절만 인용했어요. 스가랴서 8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전 곳에서 다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유사한 내용이 구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미 구약에 언급되어 있어요. 5절, 다섯 번째 11절. 또한 저 삶이 각자 그의 이웃과 각자 그의 형제를 결코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말하되 주를 알아라. 저 삶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언제? 그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이웃도 형제도 안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그날에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 구절이 11절이 어렵게 썼어요. 또한 저 삶이 각자 그의 이웃 플레시온과 각자 그의 형제 아델포스를 결코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여기서 한 가지, 우음의 다음에 오는 부정사는 가정법은 결단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하라고 문법책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좀 이상해서 그걸 그냥 권고로 그냥 다 뭉텅거려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정법 말고 그냥 별도로 가정법만 쓰인 데는 권고가 맞고요. 우매 더하기 가정법으로 쓰인 데는 결단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싹 바꿔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의 형제를 결코, 그의 이웃과 형제를 결코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우매 디닥소신, 가르치다. 디닥소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8절. 그럴지라도 네 삶이 성경을 조차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지고한 법을 완성한다면 잘 수행하는 것이나. 이럴 때는 완성한다면, 이러면 이제 이게 가정법을 썼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지금 뭐래요? 법을 완성한 것이라 했죠. 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하나에서 나왔으니 모든 삶이 그를 인한 이유로 그가 저 삶을 형제 삶이라 초청하시길 부끄러워 않고 말씀하실 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통지할 것이다. 내가 교회 중심 안에서 당신을 찬송할 것이요. 예, 하나가 됐어요. 서로 거룩함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을, 여섯째 날은 다섯째 날을, 다섯째 날은 넷째 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그때야 그날 삶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공동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네 삶은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지니고 모든 삶을 알아보았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결코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직접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응? 그리스도 예수스로 내 안에 엔크리스토스, 예수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다 알게 돼 있어요. 나를 알아볼 것이다. 말하되 주를 알아라. 기노스코. 알아라 그랬더니 알아봅니다. 에이도 그랬다. 저 삶의 작은 자로부터 미크로스, 큰 자까지, 메가스. 모든 삶이 나를 알아볼 것이. 큰 자도 작은 자도 나를 알아볼 것이. 주를 알아라 그랬더니 예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도는 알아보는 거예요. 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텔레비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응. 그걸 이제 그게 알다예요. 기로스코. 그런데 알아보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동창을 이제 성년이 돼서 만났다고 칩시다.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근데 얼굴이 변했어. 모습이 변했어. 그게 긴가민가 어디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거기를 갸우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나한테 나는 걔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를 보고 그래. 나 좀 알아보겠니? 난 누군데 알아보겠니?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하하. 야, 너 얼굴이 많이 변해가지고 야, 몰라보겠다, 야. 그러니까 알아보겠다의 반대말은 몰라보겠다예요. 야, 너 너무 변해서 진짜 몰라보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A도가. 알아라. 지식으로 알아라.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기노스코.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요한일서 4장 6절. 알다. 내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삶에게서 듣고 내 삶에게서 나오지 않는 자는 내 삶에게서 듣지 않나니 이로써 내 삶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거예요. 그 세원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배를 쫙 갈라서 이렇게 갈라버린다니까. 좌우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갈라본다 이 말이에요. 갈라본다고. 분별한다고. 그걸 안다고 그래. 기노스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둘을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이렇게. 석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알아보았고, 이때는 A도를 써요. 알아본 거예요. 어? 빛을 보고, 빛이네.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저 빛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구원의 빛이구나. 이렇게 알아봤다니까. 그래서 이때는, 호라거나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A도를 썼어요. 큰 빛을 알아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그 삶에게 빛이 떠올랐다고. 벅찬 감동이 올라온 거예요. 대사로니가전서 5장 2절.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 안에 도적같이 이같이 온다는 것을 내 삶 자신이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안 게 아니라 알아본 거예요. 명확하게 A도 딱 도장 찍는 그런 느낌이에요. 세 번째, 히브리서 8장 12절로 13절. 새 것을 말씀하심 안에서 첫째 것을 낡게 한다. 이게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여섯 번째 12절. 내가 저 삶의 불의 삶에게 자비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 삶의 죄삼도 저 삶의 불법삼도 더 이상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래야 맞죠. 일곱째 날에 들어갔는데, 야, 너 옛날에 다섯 날에 이런 일을 했지. 그러면, 그 옛날 그 잘못한 게 이게 지적하니까 쫄라가지고, 지구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천국 가가지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무효, 없던 걸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뛰다 보면 가다가 힘겨울 때는 좀 걷기도 하고 때로는 가다가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1등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1등 먹은 그자에게 그동안에 과거에 걸어오면서 42.19km를 뛰어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은 쉬어서 걸어오든지 말든지 엎어졌든지 그런 건 다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결코 너 오다가 2번 쉬었지, 너 오다가 물 3번 먹었지, 이런 거 얘기 안 한다 이게. 그게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결격 사유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만약 결격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가다가
탈락이 됐겠죠. 그러니까 탈락이 될 만한 그런 결격 사유들이 있었어, 우리 삶에. 한나라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는 과정에. 그럴지라도 일곱째 날이 도착했다면 그 모든 것을 앞에 있는 걸 싹 묻지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불이 아디키아, 반대는 디케아죠. 공이에요. 불이 다음에는 반대는 디케아, 공인데, 디케아가 그게 정의, 공의, 법원 앞에 서 있는 이게 디켓신이요. 그리스의 디켓신.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그래서 눈을 가리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내용만 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끼어 이렇게 감아놨던 안대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법전이 갑자기 등장하고, 원래는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검을 가지고 있어. 한쪽에는 저울, 한쪽에는 검. 그걸 디케의 신이라, 정의의 신이라, 공의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의 반대가 아디케아, 불의예요. 그 불의한 것을 지금 현재 일부 판사들은 불의한 재판하고 있다고. 불의 삶에게 자비롭게 하시다. 힐레오스, 힐링된다. 힐레오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나도 내 삶에게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서 내 자신 삶에게 친구 삶을 행하라. 삼으라는 얘기죠. 이는 내 삶이 실패했을 때 저 삶이 내세적 장막 삶에 이르고자 내 삶을 맞이하려 합니다. 불의한 재판, 불의한 재물,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관리자, 불의한 관리자, 불의한 관리자에 대한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22절. 그리고 페트로스가 그를 향하여 붙들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하여 말하되, 이 단어, 경의를 표한다는 이 단어, 아이테오, 에피아이테오이죠. 이걸 갖다 꾸짖다라고 해도, 꾸짖다는 아까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 본문에 한번 나왔는데 거기다 꾸짖다는 단어가 그때 언급하는 거예요. 페트로스가 그를 향하여 붙들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하여 말하되, 그 예수님을 꾸짖으면 안 되죠. 경의를 표하며 말하되 주여 자비로운 당신에게 이 일이 당신에게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아니 돌아가셔 버리면 어떡해요. 부활한다는 얘기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만 귀에 지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의를 표하기 시작하여 말하되 자비로운 당신에게 이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반대 좀 틀면. 이어서 저 삶의 죄 삶도, 저 삶의 불법 삶도. 그러니까 불의는 아디키아라 했고 불법은 아노미아. 불법 삶도 노모스의 노미아의 앞에 부정접수가 붙어서 불법 삶도 더 이상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무나오마이.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급료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죄의 급료는 사망이죠. 사망인데 일곱째 날에 도달했다면 그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로마서 6장 19절. 내 삶의 육체의 나약함을 인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내 삶의 시체를 불법에 이르고자 불법과 부정으로 종삶으로 제공하였던 것 같이 이처럼 이제는 내 삶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고자 의에게 종삶으로 제공하라. 여기에 이제 지체를 불법에 넘겨주었던 것,
불법과 부정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한 저 죄의 삶과 저 불법 삶에서 내가 더 이상 결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었죠. 물었어요. 성공한 쿠데타 그 기한이 끝나면 죄 물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불법이라면 죄를 묻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었다면 죄를 묻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 자체가.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역이 옛날에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뭐예요? 구족을 멸했잖아. 구족을. 그래서 아주 피비린내가 났죠. 7번째 13절 새 것을 말씀하심 안에서 첫 것을 낡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낡아진 것과 늙어가는 것도 사라짐에 가깝다. 그러니까 첫 것은 낡아진다는 얘기인데 사라지는 거에 가깝다. 낡아지고 늙어가고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 것,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언약이 구약이 유지가 됐잖아요. 점점 낡아져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낡아진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리모델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다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그건 리모델링 돼서도 그 다음날부터 다시 또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건 결코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에요. 그냥 완전한 새 것이에요. 전부 다 새 것이에요. 모두가 새 것이에요. 전체가 다 새 것이에요. 그걸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세상 단어에는 없어요. 세상 단어에는 없어. 근데 성경에는 카이노스가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나 스페인어에 카이노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오스는 있어요. 네오스가 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의 뉴. 그건 생김치, 생각시 할 때 그게 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이것도 생소식이에요. 새 소식이 아니라 생소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생과 새로 이제 나는 구분했는데 니우는 카이노스는 새 것은 결코 낡아지지 않아요. 다시는 낡아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같이 누군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거든 새 창조물이다. 옛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 삶이 발생한 것이다. 새 삶으로 바뀌었어요. 카이노스. 히브리서 1장 11절 저 삶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요 모든 삶도 거독같이 낡아질 것이죠. 네. 다시 나는 전사들은 사자들은 다 낡아질 것이 다시 낡아져. 그래서 낡아진 것과 발라이오 늙어가는 것 게라스코 그것은 뭐냐? 낡아지고 늙어간 건 뭐냐?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 가구 집에서 아주 그저 집에 있을 때는 가구 뭐 그냥 먼지 앉을라 뭐 때 앉을라 딱 닦고 막 그냥 쓸고 이렇게 했던 가구지만은 버려지면 그때부터는 폐기물 아니에요. 누가 안 가져가. 그럼 어때요? 시간이 가면 어때? 못들이 다 빠지고 녹슬고 묻어지고 그러면서 어때? 벌레들이 와서 거기서 기생하고 그래갖고 싹 갈아가 먹고
자연스럽게 부식이 돼가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고 없어. 응. 우리 산에 나무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페니스모스. 그 니스 칠해봐야 소용없다고. 앵기죠. 가깝다고. 어? 요한복음 21장 18절. 나는 진실로 네 삶에 너에게 말한다. 젊음이 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활보하지만 늙어지면 네 손 삶을 내밀 것이요 다른 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육체는 그렇게 되는 거죠. 늙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글쎄 늙어지니까 신경 안 쓰고 싶어서 신경 써지네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는 내 삶으로 땅에 접하여 봉을 삶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먹는 것이 소멸케 하여. 점과 동록이라고 돼 있죠. 먹는 거야. 뭐가 제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집에서 그 귀한 가구가 밖에 버려지면 이렇게 점과 먹는 것이 소멸케 한다. 소멸케 한다는 단어가 아파니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라진다는 단어는 여기 한 번 쓰였어. 그래서 아파니스모스고 동사는 아파니조에서 온 거예요. 동사인 아파니조에서 아파니스모스가 온 거예요. 소멸케 한다. 소멸케 하면 뭐예요? 사라지는 거지.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 보물을 가지고 그 재물로 가지고 다 친구를 삼고 친구를 삼으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불의한 청지기 얘기 아까 나왔었죠. 갑자기 청지기가 생각이 안 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것이 흠 없었으면 둘째 장소가 찾아지지 않는다.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에 접해 그리고 유다의 집에 접해 공동 완성할 것인데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그 날 삶도 결합하여 내가 계약할 것이니 나는 저 삶에 하나님의 이루고자 있을 것이며 저 삶도 나와 백성이 이루고자 있을 것이다. 저 삶의 죄사함도 불법사함도 더 이상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은 새 것을 말씀하심 안에서 첫째 것을 낡아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공동 완성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장에 가서 성막이 산 돌성전으로 살아서 새 삶을 사는 것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